오늘 본문 다니엘 얘기를 가지고 나의 고난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한 종교학자 마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개인 구원의 메시지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세상 전체를 해석하는 렌즈와 같은 역할이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이 세상 전체를 해석할 줄 아는 렌즈와 같은 역할, 이게 이제 종교의 진짜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신앙을 교회, 자기 가정 정도의 사적인 영역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직업을 비롯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슈들과 같은 공적 영역에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는 예배에 와서 예배가 참 좋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입니다. 라고 하는데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감동이 일요일만 지나면 사라져버려. 한 주 내내 내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세속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듣고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두 개의 분리된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두 개의 분리된 세계에서 말입니다. 종교생활, 일상생활이 뚜렷이 분리시킨 채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걸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적 바람둥이라고 표현하더라고. 영적 바람둥이, 그죠? 두 군데 걸치고 사는 거. 여러분, 성경의 문을 여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시작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주 전체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성 그리고 합리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주에 깔려있는 모든 창조물은 창조주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이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추어서 해석해야지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 그죠?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상에서 일하는 것, 또 사업하는 것, 모든 영역 말입니다. 자녀 키우는 것.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협상하는 것까지. 우리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도 반복해서 말합니다. 자, 시편도 있고 잠언서에서 3번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도 같은 말, 잠언서 1장 7절, 9장 10절, 15장 33절 똑같이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그 안에 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까다롭지 그렇지만 또 가깝기도 하고 마주하기 싫은 고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매우 현실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바르고 분명하고 깨닫고 확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고난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회피하거나 축소시키려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살면 믿음의 삶이 불가능해집니다. 왜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고난에 대한 비성경적인 관점이 왜 위험할까요? 제가 짧게 세 가지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고난에 대해서 비성경적인 관점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저해합니다. 제한하죠.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는 여러분들 분명히 저항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뭘 당하나뇨?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환난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면.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기도 하십니다. 이 고난의 과정과 결과와 결론을 모를 때는 힘들고 아프지만 그 과정을 믿음 가운데 통과하게 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통과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내공, 맷집이 더 단단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이 겁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앞에 모든 고난과 문제는 그 안에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다루심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더 자라도록, 더 성장하도록, 더 단단하도록, 더 넓고 더 깊게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고난에 대한 비성경적 관점이 왜 위험하냐? 고통이나 좌절을 겪을 때 필요 이상으로 고통스러워한다는 겁니다. 고난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고통이나 좌절을 겪을 때 필요 이상으로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시나, 나를 버리셨나 하는 생각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마저 무너지죠. 그래서 더욱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면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한 대로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비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면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조차도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건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입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지 못하면 소명과 사명조차도 버려버리고 편하고 수월한 길만 자꾸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살아보신 분 알잖아요. 이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수월하게 놔두지 않는 겁니다. 사명과 소명을 벗어나면 적당히 주님을 섬기려고도 합니다. 이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고난에 대한 비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면 영적 성장이 자꾸 제한이 됩니다. 고통이나 좌절을 겪을 때 필요 이상으로 더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고통과 고난 당할 때 소명과 사명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잘 아는 본문으로 한번 현장으로 한번 같이 한번 가봅시다. 본문에 기록된 이 멋진 신앙의 이야기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너무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이거는 주일학교에서 설교할 때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드립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로 알려진 주인공들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바벨론이 어디냐 그러면 지금 이라크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나라를 잃어버린 후에 슬픈 역사 가운데 어린 시절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의 수도로 끌려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세계와 정책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네 사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사람은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을 드러냅니다. 결국 이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다니엘은 바벨론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는 지도자들로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만 등장을 합니다. 자, 12절 시작. 이제 및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던 자니거늘. 이게 본문의 배경입니다.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지에 높이가 27m, 너비가 2.7m의 거대한 자기 금신상을 세우게 합니다. 사진에 나오죠. 지금 그림이니까. 자, 그래서 거대한 중공식을 계획합니다. 이를 위해서 나라의 모든 귀족, 각 지방에 다스리는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 저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분위기를 깨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지방을 다스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저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한 겁니다. 이 왕이 진노를 하죠. 그런데 이 세 친구를 너무 사랑해 아껴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습니다. 세 젊은이가 왕에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 16절 18절까지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세 친구는 자기 땅에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금신상, 이 우상 앞에서는 절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이 세 젊은이는 왕의 명령대로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화장터 가보셨죠? 이 화장로가 보통 800에서 1000도라고 하는데 당시 바벨론의 풀무불의 온도가 1000도보다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한 1500도 정도. 근데 이 용도는 철제품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바벨론 신을 모독한 자를 죽여 태우는, 불로 태워 죽이는 용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 세 젊은이가 이제 불 속에 던져집니다. 뭐 금방 타 죽어야죠. 그런데 그 알을 지켜보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움과 두려움에 잡히게 됩니다. 전혀 다른 걸 보게 된 거죠.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저기는 저기 풀무불에 던지러 간 사람들, 그 군인들이 가까이 가서 이미 불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 풀무불에 들어간 세 사람은 멀쩡한데 다른 한 사람까지 있죠.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이 세 사람입니까? 네 사람입니까? 세 사람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 속에서 셋이 아닌 몇 명을 봤죠? 네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네 사람이 결박되지 않은 채 불 한가운데로 걸어다니고 있었고 또한 상하지도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네 번째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이 보였던 겁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불무 입구로 가서 불 속의 사람들을 부릅니다. 26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가 세운 거대한 금신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인식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거스려 말하지 아니하도록 바벨론 제국에 조서를 내리죠. 이 세 사람을 더욱 높이는 것이 이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자, 27절부터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감동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요? 이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 속에서라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전보다 더 높이시고 하나님의 이름도 존귀하게 된다. 자, 이런 뜻일까요? 그런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는 주일학교에서 끝이 납니다. 우리가 고난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자라는 겁니다. 자, 만약 그렇다면 교회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그죠? 순교한 사람, 우리처럼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말고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아니한 나라에서 순교한 사람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7,500만 명이랍니다. 그 사람은 왜 죽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다 건져내주면 얼마나 뽀다운합니까? 화영장에 이슬로 사라져버린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원형 경기장에서 초대교회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어 죽은 신앙인들, 순교자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이 세 젊은이를 구해주신 것처럼 멋지게 다른 사람들은 구해주지 않으셨나요? 이게 우리 질문 아닙니까? 이건 그들이 가진 믿음의 문제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에 대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자, 먼저 이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에게 한 말에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이 말 이야기가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최소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고 확신하죠. 그래서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말처럼 강한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신처럼 군림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낼 수 있는 신입니다.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은 확신하지 못했던 겁니다.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들을 풀무불의 환난에서 건져내는 건지 아니면 풀무불을 통해 죽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건지 이건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자유입니다. 내가 다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우리에게 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18절에 다 같이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것, 이걸 기독교 신앙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만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필요한 그 시간과 그때 그 방식으로 응답해야지 응답이라고 믿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 자유를 가지고 인정하는 분입니다. 이걸 여러분 뭘 가지고 해석을 하셔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죠. 어제로 가지 못합니다. 내일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간을 만드신 분, 시간 바깥에 계신 분입니다. 어제도 하나님께는 지금입니다. 3000년 뒤에도 지금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조차도 시간에 갇힌 분으로 자꾸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나봐야지 그게 옳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늦추시기도 하고 당기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자유를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고난받는 자기 백성을 온전히 구해주겠다고 보장해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대목인 그들은 풀무불에서 아무 상함도 없이 건짐을 받았고 높임을 받았다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접근하려면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풀무불 속에서 세 친구와 그들과 함께 있었던 또 다른 인물이 있죠. 네 번째 인물을 주목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럽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말했던 그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이 되어집니다. 구약 신학자 존 골든게이는 이 이야기의 핵심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풀어냅니다. 다 같이 시작. 세 친구는 불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불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들의 삶은 위험이 전혀 없는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의 구원은 그들과 함께 있었던 네 번째 사람의 임재를 통해서 왔다. 그분은 스스로 불로 들어오셨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전혀 모르는 얼굴로 멍하니 쳐다보고 계시면 제가 아주 곤란해집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위험이 전혀 없는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의 구원은 그들과 함께 있었던 네 번째 사람의 임재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불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고난 안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못 들어가게 막는 게 아니라 우리 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리폼더 신학 교수 네일 랄프 데이비스도 이렇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는 그들을 풀무불에서 꺼내주시지 않고 그 안에서 그들을 찾으셨다. 그는 우리에게 물과 불과 강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능력이 있으시다. 아멘. 신자의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좀 정리해 볼게요. 본문의 핵심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찾으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풀무 속으로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믿음으로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목숨보다 귀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오늘 얘기의 핵심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시비거리가 생기죠.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은 못하는데 믿음이 없다 그럴까 싶어갖고, 그죠? 목구멍을 지나 입안에서 맴도는 의문,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쉽게 풀무불에서 구해주신다는 이야기, 이것만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 좀 까놓고 표현하자면 주님께서 불 속에서
불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하는 것보다 바깥에서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그냥 말씀으로 나와라 그래가지고 불로부터 구해주면 얼마나 뽀다운하고 폼납니까? 세 번째, 더 직설적으로 표현합시다. 아예 불에 들어갈 이럴 상황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안 들어가게 하시죠. 선악과를 왜 만드셨어요?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세 젊은이들처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죽음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이것은 불 속에서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죽음조차도 이기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겁니다. 죽음조차도 이기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참 많습니다. 세상이 믿음 있는 자를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그들을 이겨내지 못한다. 이게 우리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들 얼굴이 좀 굳어 있는데 이런 방식의 설명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조금 정직해질 수 있다면 이 이유를 발견하는 건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는 고난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무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로 고난은 두려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번 제가 또 질문을 해볼게요. 멋진 삶, 행복한 삶, 여러분이 원하는 삶은 가능한 고난을 피하고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사는 겁니까? 노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이런 생각에 머물러 사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크게 목회하셨던 도시 목회 참 잘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 그의 책 고통에 답하다라는 이 책에서 아주 예리한 우리를 향한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목적에 따라 고통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 우리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인류 역사는 전통적으로 고난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왔답니다. 인류 역사가 전통적으로 고난이 삶에 큰 유익을 주는 통로로 여겨왔다라고 팀 켈러는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가 됐잖아요. 현대 서구 사회가 비종교화가 되고 세속화 과정을 겪으면서 고난이 가지는 의미나 목적을 다 제거해버린 겁니다. 고난을 아무 의미가 없는 불행이라는 이름 정도로 여기게 이 서구 사회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거기에 발을 걸치고 있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현대 서구인들은 삶의 의미를 쾌락,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데만 의미를 두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삶의 방식들이 뭐가 문제인가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내 삶의 진지한 목적이 뭔가라는 거, 이런 의미와 목적을 삶에서부터 밀어내버린 겁니다. 대신 내게 쾌감이 있는 거, 나를 짜릿하게 흥분시키는 거, 나를 만족시켜주는 거, 온전히 내 자신의 성취감을 일으켜주는 거, 이거에 따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내 삶의 의미가 오직 행복, 오직 자유에게만 있다면 고난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야 될 애물단지가 됩니다. 이건 현대 서구인들의 의식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생각을 상당히 지배하는 의식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고통을 두려워하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할 것으로 여기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최고의 변정학자, 캠브리지 대학 교수를 지냈던 C.S. 루이스가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옛 지성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현실에 맞추느냐가 중요한 문제였으며 지식과 자기훈련, 자기인품의 개발에서 답을 찾았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현실을 다스려 인간의 욕구에 맞추느냐가 핵심 과제며
해결책은 테크닉이다. 적나라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옛 지성인들, 성인들과 지금 우리들하고 기가 막히게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나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요구가 하나 있죠. 중요한 거 한마디로 뭘까요? 욕망과 욕구 아닙니까, 여러분? 욕망과 욕구, 내 욕망, 내 욕구 아닙니까? 그래서 팀 켈러는 서구 사회의 지상 목표는 고난을 막는 것이 되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지적이 공감이 되십니까? 고난은 그저 성가신 것이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된다고 여기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 생각이 성경과 일치합니까? 이 생각이 성경과 일치합니까? 성경이 우리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멋진 인생은 어떻게든 간에 고난과 고통을 피하고 욕구를 최대한, 내 욕망을 최대한 충족시키면서 사는 겁니까?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들의 기분과 감정을 불편하게 할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종 번영신학, 기복신앙이 성경을 곡해하고 우리를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근본 진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인생의 목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이 그걸 다룹니다.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즐겁습니까?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까? 여기에 고통을 피해야 된다 이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도리어 이런 숨은 뜻이 있죠. 비록 인생에 어떤 고난이나 혹은 고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하고 멋지고 성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주제가 혹시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고생 안 하고 살까? 혹시 내 인생의 주제는 저거다 하시는 분, 어떻게 안 하면 고생 안 하고 살까? 여러분,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의미나 내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나 이 내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어느 한 분이라도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제, 이런 공식을 가지고 산다면 거기에 주어질 하나님의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없습니다. 이 전제, 이 공식에서 기독교 신앙은 허울이나 관념 이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공식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관념일까요? 이게 실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식이 머무르면 안 되겠죠. 여러분, 진짜 인생의 공식, 목적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 여하에 따라서 우리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특별히 고난과 고통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 인생 공식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공식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최대한 고생은 피하고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행복해지는 것. 이게 여러분 인생의 공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만일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최대한 고생은 피하고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전제를 갖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 모두 그거 좀 수정합시다. 그런 공식으로 결코 멋지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 살 수 없습니다. 그 결국은 허무뿐입니다. 비참할 겁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닮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 그리고 이 오늘 교훈의 핵심은 우리에게 부담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가슴 떨리는 각오, 기대감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게 될 겁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의 핵심이 이렇죠. 풀무에서 나왔다 이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풀무 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풀무에서 나왔다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풀무 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셨다. 이게 오늘 얘기의 핵심입니다. 이게 설교의 결론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걸 말씀을 바꾸면 어떨까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천국이 내 고통의 풀무 속으로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내 고통의 풀무 속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 속에서 이런 찬송을 할 수 있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한 번 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영광의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내가 거하고 있는 고통의 자리에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은 현대인들이 바라는 대로 고통은 피하고 욕구는 충족시키는 삶을 도와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여러분 다들 좋아할 겁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무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거 물 가운데로 지난다는 겁니다. 불 가운데로 지난다는 겁니다. 이건 다 빼먹어. 생각지도 않아.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수도 있다. 불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건 다 빼먹고 그냥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하니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여기에만 꽂혀 있는 거야. 아니요. 우리 인생 물 가운데로 지날 수 있습니다. 숨이 막히죠. 나는 수영도 못하는데 이게 뭐야 하는 거. 뜨거워 죽겠는 불꽃, 이걸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럽니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이게 믿음이라 그럽니다. 이게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신약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렵게 지내신 분 있죠. 힘든 시간 보내신 분 있죠. 그 시간을 견디고 참으신 것, 오늘 말씀 13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편안함의 때보다는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놀랍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지나온 시간들 삶을 보면 정말 그럴 때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 두렵고 부담이 되는 게 있다면 그게 뭡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피해야 할 대상이나
두려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며칠 전에 이제 아침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프로포즈를. 손 목사, 나와 결혼해 주겠니? 나와 함께 하는 길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가 그 모든 자리에서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언제나 함께 있을 거란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고 주님께서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신다면 그게 제게 영광입니다. 어느 곳으로 가든지 저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